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누군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예.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 우리 한번 복창해 볼까요? 거듭난 자의 삶. 한 번 더요. 거듭난 자의 삶. 네, 거듭났다 중생을 뭐라고 헬라어에서 얘기하면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아노덴. 그런데 이것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또 새로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이제 거듭남을 부자로 지으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지금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거지만 어떤 경우를 보냐면 볼까요? 말씀을 1절.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발음입니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창씨 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로마식,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로마식 유대인의 관원이지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로마식 이름을 딴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자기의 어떤 그 시대에 어떤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옛날에 일제의 창씨 계명을 하면 면석이라고 주고,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친일파들이 재산들을 많이 갖고 나누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친일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유수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관원인데,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오늘 말씀은 2017년도 12월경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좀 그쪽을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시험을 받을 때는 온전히 참고 인내하면, 그래서 그 인내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워 들었거니, 완전히 이런 말씀으로 지난주일날 말씀을 좀 참고했고요. 오늘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일단 본문을 좀 숙지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납니다.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2절에 그가 밤에 왔다고 하는 것은 시제가, 영적 시제가 밤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흑암에 어둠에 덮여있는 이 세상에 빛의 나라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사람이 사는 땅은, 세상은 뭐냐? 어둠의 나라요, 불의의 나라예요. 죄악의 나라예요. 이거를 분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의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에서 어떻게 오셨느냐? 어둠의 나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는데, 오늘 밤에 와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빛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랍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도 아니고 랍비, 그냥 선생 정도로 알고 온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안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왜 알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절이잖아요. 2장 1절에서 뭐가 나왔냐면, 물이 변하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표적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왔다는 건 왜 그래요? 본인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요, 남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바리새인이요 관원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관원의 사이에서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 이름이 아니에요. 부정적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온 것이기도 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다. 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이제 나오죠. 드디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인 줄 내가 안다. 뭐를 보고? 표적을 보고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답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참말로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걸 바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새로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거 정확하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청중이잖아요. 들으실 때 어떻게 되냐?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일단 봐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요, 40년 믿어도 거듭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종교 활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자의 삶을, 그럼 내 삶을 이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누구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난 자의 삶이 제목이니까, 그러면 거듭난 자의 삶이 이렇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면, 그럼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럼 나는 거듭난지 안 났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거듭나야, 예수님 말씀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4절, 니고데모가 사람이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육으로, 그러니까 어둠에서 온다는 증거가 뭐냐, 어둠에 왔다는 육의 세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왔잖아요. 영에서, 위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래에서 나왔고 어둠에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비침에, 이건 요한복음 1장 얘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 동네 얘기예요. 윗동네 얘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또 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왜냐하면 세상이 왜 교회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아니한 줄 아세요? 긍정적이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당신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고, 당연하구나.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에 있는 이야기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육의 시각으로는 들을 수 없어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전에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면 사과면 아니 그게 논리가 어떻게 맞냐고요. 원숭이 똥구멍이 빨간데 왜 빨간 게 사과가 연상이 되냐고요. 토마토도 있지, 딸기도 있지. 근데 빨가면 사과래, 빨가면 사과, 빨가면 토마토는 안 되나요? 그럼 사과는 맛있는 게 바나나가.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한테 바나나를 시켜보세요. 그냥 바나나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요, 바나나 먹기를요, 몇 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예요. 그럼 바나나는 굉장한 예? 아니 필리핀 가면 원숭이들이 먹는 게 바나나인데 한국에서는 70년대 사람도 못 먹었다니까 바나나를. 근데 맛있으면 왜 바나냐고요. 맛있은 게 그거밖에 없냐고. 지금 메론도 있고, 예? 망고도 있고, 망고스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지금. 한국의 사과 과일이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으면 바나나래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태극기가 바람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높으면 비행기, 빠르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하늘은 태극기가 바람에 이렇게까지 우리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30년 전에. 그러면 그게 연상이에요. 물과 봐요. 지금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례자는 붙어있지 않아요. 물세례, 성령세례가 붙어있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물과 성령으로 나지 하면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 연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난 건 육이에요. 하늘에서 난 건 영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이거를 중생이라고 해요. 성결교리 사중보고만에 중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어쨌든 중생은 세자로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중생, 거듭남 같은 얘기예요. 그럼 오늘 거듭난 자 다시 봐요.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게서 중생이라고요. 교회를 다니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옆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성도님은 거듭났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네, 거듭났으면, 거듭 안 났어도 괜찮아요. 거듭나면 되니까. 그건 위로부터 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왜 자꾸 이게 굴곡지고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목사도 거듭나지 않고도 목사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장로님도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장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태가 어디에요? 육이에요. 거듭나면 영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설교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데, 그가 지향하는 거는 육이에요. 그게 뭘 지향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장로님인데 뭘 지향하는 줄 알면, 우리 장로님 욕심이 그득해. 그러면 육이에요. 거듭나면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요. 거듭나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검은 개 뒤에 뒷곁에 가면 순례라고 하는 개가 아주 적당하게 좀 크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순례가 하루는 비가 진흙개 비가 그저께 내려가지고 그냥 이게 보니까 이게 짐승들도 보이면 배골고 날 추우면 불쌍해 보여. 그게 개가. 그래서 개가 불쌍해가지고 하루는 저놈을 우리 같이 살아야 되겠다. 아파트에 가서. 그래서 아파트에 끌고 갔어요. 그럼 끌고 갔다고 하면 그놈이 순례가 아파트 안에서 삶을 살아내요, 못 살아내요? 저놈이 아파트에 살려면 뭐 해야 돼? 거듭나야지. 개처럼 사는 삶을 정리해야
사람처럼 사는 삶을 갖고 들어와야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이 타성에 젖은 육으로는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개가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아닌 저런 개를 내 집안에 들이려고 한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생각해, 의식 속에 불가능한 것이에요. 개는 그래도 돼지, 큰 돼지, 옛날에 잡아먹던 그거 쓸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쓸 데 없는 잔칫날 쓸 수밖에 없는 그 돼지를 안방에서 키운다. 그게 불가능하죠. 그게 불가능해요.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몸, 이 몸으로 형성된 자는 아무리 부처 공사 가운데 토막으로 살아도 그 나라는 그 모습, 이 육으로 난 어둠의 죄의 몸으로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으로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술래가 안방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술래가 바깥에 있는 개가 애완견이 아니에요. 여기 얼굴이 이게 막 이게 코 이런데 수염 나는 거 있잖아. 개 삽살개인가 뭔가 이렇게 개 수염 나는 개예요. 얘가 이게 볼만해요. 더러운 게. 그거를 지금 아파트에 내가 오늘 권사님 한번 불러서 권사님 혼자 사시는데 적적한데 이 술래 좀 같이 가서 좀 벗삼아 키우세요.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저기 물 끓이겠어요? 그러지 않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황적으로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 개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똑같아. 이 니고데모를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거듭난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향점이 하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나면 땅의 지향점이 하늘의 지향점으로 바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목사인데도 여전히 땅에 재산 축적하고 땅에 있는 욕심을 막 부리고, 그렇다면 그 양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거듭나야 되는, 예수를 믿는다는 하는 것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5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6절,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육신으로 난 육은 육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우리가 육으로 난 육체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말씀 앞에 온 것은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냐?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도 말씀도 나름이에요. 나름. 평생 60평생 들어도 거듭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어떤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그런 강단도 있거든요. 세상 교양을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교양. 아주 감칠맛 나죠. 막 그 외모를 볼 때는요, 야 정말 하나님의 천사같이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은 뭐냐? 살리는 게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잃은 말이 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미 육으로 난 육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성령으로 다시 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니? 영이니. 실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화 가운데,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시느니라. 봐요. 예수님이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내는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하시느니라.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어디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해. 내가 누군지, 위에서 온 아들, 말씀이 육신에 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희는 알지 못해.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낸 아버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오늘 우리가요, 신앙의 장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지난번에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들으셨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아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부. 하나님을 아부라는 거예요. 이걸 아빠, 아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고,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나를 알았다면, 내가 지금 위에서 온 자인 줄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걸?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도 영으로 왔고 아버지도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 요한복음 6장 4절에,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곧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봐요.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연보를 헌금으로 바꾸는 거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예요. 우리가 지금 내리는 연보는 연보예요.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뭐하지 않았어요?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내가 지금 간대요. 어디로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데 너희 집 가운데서 나를 찾다가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지금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 가요. 언젠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지금 없어. 왜? 내가 아버지 길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해. 이거는 굉장한 저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별로 안 가고 싶으세요? 100세에 불러러 와도 나 못 간다고 그럴 거예요? 네, 지금 불러도 와 땡큐라니까요. 여러분들. 2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 네? 자결, 스스로 목을 매는 뭐예요 그게? 네? 자살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네. 자결하는가?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하여.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오늘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새로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새로이 태어나느냐?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의식은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어디서 났느냐? 아래에서 난 거예요. 여기서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셨을 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지금 우리가 아래에서 났어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뭐 해야 된다고요? 나야 된다. 그걸 두 자로 중생, 세 자로 거듭남.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 뭐 여러 가지 부흥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듭나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위로부터 다시 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이러다가 세월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듭난 자가 되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고도 적어놓고 싶은 게 잊어버릴까 봐요. 네. 오늘 우리가 어디에요? 위에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을 사도행전 1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다시 난 거거든요. 그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거든요.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그럼 거듭난 자의 삶이 뭔지 아세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뭐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앉으면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오면 점검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녀야 된다. 너 교회 지난주에 다녀왔냐? 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자꾸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 듣기 싫어요. 아버지 그만 얘기하세요. 야, 그래도 그 예수가 아버지를 살렸어. 야, 우리 가문은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자꾸, 이게 뭐냐? 거듭난 자의 오늘 삶의 제목인데, 거듭난 자는 자꾸 입에서 누구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50년 믿은 어느 성도도 예수가 안 나오고 세상이 나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요? 배요. 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는 아담과 같은 죄가 있어요. 이게 원죄예요. 이 죄가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궐선거가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선거운동 시작이. 문경에는 기초시의원을 뽑는데 거기도 어느 당 대표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문경이라 아시나? 문경이라고 있지 않아. 문경. 네, 문경. 여러분들 다 관심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대통령 그럼 양주는 관심.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갖고 가는 분이지, 대통령이 무슨 어느 소도시 뭐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의원을 뽑아주면 또 어디는 또 저기 무슨 뭐 보궐선거 저기 뭐 국회의원 그 누구 죽은 사람, 네. 죽은 분 하는 분 있죠. 노회찬인가. 네. 거기 가서는 또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을 뽑으면 당장 이 사람을 뭐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임명하겠습니다. 바로 임명하더라고, 막 바로.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무슨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거의 이슈가 뭐냐면, 우리의 경제,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 내용이 뭐냐면, 중생 거듭난 자의 삶은 뭐냐면, 입만 열면 누가 나와요? 근데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입만 열면 먹거리. 입만 열면 뭐야? 땅 얘기하는 거야. 지금 봄철이 됐으니까 지금 쑥도 냉이도 캘 만한 지금 시기 딱 됐죠. 좀 더 키워서 먹으려고요. 1, 2주 더 있어야 되나요? 여기 교회,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저기 생활관 앞에 거기에 다래가 있어.
근데 아직 실처럼 나와 있으니까 달래 파같이 생긴 달래.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으니까 말씀 잘 듣고. 예. 자꾸 그런 거예요. 위에서 낳고 아래에서 낳고.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배가 신이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한숨만 먹는 얘기, 한숨만 무슨 뭐 수다 떨고 맨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과 세상을,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정을 못 끊어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좋다, 그래 막, 아이고 그냥 육은 항상,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육은 육이야. 그냥 우리끼리 잘 놀자, 우리끼리 계속 뭐 저거 해서 아우 밥 같이 한 번이라도 먹자, 한 달에 2번이라도 먹자, 이렇게 나오는 거. 육이에요. 항상 육. 안 지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의 삶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안 쓰면 예수가 나오는 거야. 예수. 거듭났다는 얘기는 윗동네 얘기를 하는 거야. 지향점도 윗동네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서 항상 땅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앉으면 예수에게 나오는 거예요. 앉으면 예수에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들었던 말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은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유 맞아, 그때 좋았지. 지난 금요일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제가 금요일 오후 5시경에 무비보셋을 이렇게 하다가 그날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에 은혜 받아서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정말 제가 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봐요. 위에서 난 자는요, 이제 다시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난 자는 뭐를 갖고 사는 줄 아세요?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밥 먹으면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다가도 밥 먹으면 뭐예요? 그건 육신의 힘이에요. 근데 거듭나면 말씀이 들어오면 힘이 나. 이 저의 어제 그때 금요일날은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요 그냥 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무비보셋 때 얼마나 제가 나름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몰라요.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게 상추에 가무는 그 상추 식물들에게 비 한 번 쫙 오면요 그 모든 축쳐져 있던 채소들이요 바짝 살아요. 단비라고 그래요. 단비.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이 충족되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힘이 되고. 오늘 오후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요. 네. 제목이 뭐냐면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사람 거듭난 자는 뭐로 힘을 얻는 줄 아세요? 육의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돈 세는 기분도 있어요. 돈 세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힘이 나요. 여기서. 그게 육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자는요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이 힘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게 힘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힘이 되고 있다면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도 주일학기 때부터 신앙, 교회, 모태신앙, 오늘 방주하는 오은지 자매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사대체잖아요. 사대체 지금 믿고 있는데 종교적인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뿔송이 같이 되고요.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느냐? 세상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힘을 삼았는데, 거듭나는 자의 삶은 뭐냐? 말씀이 힘이 되고 예배가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힘이 되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앉으나서는 뭐냐? 예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누구 얘기 나와요? 예수 얘기. 기도서 3장을 보겠어요. 기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전에는 얘기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얘기예요. 썩어질 것에 집착했고 세상에 속하였고 어둠에 속하였을 때에는 그 얘기예요.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게, 예?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 얘기예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육신의 행위의 오름은 타 종교에도 오름은 있어요. 근데 그 오름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못 받아. 이 그 얘기예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바르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안 돼,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우리에게 덧입혀. 그래서 우리는 덧입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 아까 그랬잖아요. 거듭남을 두자로 중생, 거듭남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물과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거듭난 자, 중생된 자, 거듭난 자의 삶은 뭐냐? 새롭게 해서 중생으로 씻었어. 죄와 허물로 있는 우리를 씻었어.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왔을 때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게 중생의 씻음이에요. 허랑방탕하고 창기들과 노란한 둘째 아들이 들어올 때 목욕시켰어요. 이게 중생이라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옷을 새로 입혀줬어요.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땅의 가치와 땅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들여다보면 안 된다니까. 그게 저쪽에서는 오름인데 여기 와서는 오름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는 그름인데 저쪽 가서는 또 그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가 딱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 바뀌어요. 완전히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이 아까 있잖아요. 누구만 앉으면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앉으면, 여자가 앉으면 뭐예요? 나 여기 어제 우리 남편이 뭐 해줬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에 가는데 1등 했다, 이런 게 자랑이잖아요. 근데 거듭나면 누구 자랑하게 된다고? 예수 얘기한다니까. 예수. 그리고 거듭나면 시각이 어디로 가냐? 땅이 아니에요. 저들의 시는 배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요, 이런 얘기잖아요. 땅이 지향점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누에, 뽕잎에 누에 키워보신 집 있죠? 옛날에 시골에 그런 게 키웠는데, 예, 이런 누에 뽕잎 따다 주잖아요. 그래서 뽕 먹고 자란 게 누에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은 뽕하면 안 되고, 예, 어쨌든 누에같이 뽕을 먹잖아요. 그 뽕을 그거 정말 많이 먹습니다. 뽕잎을 그 베트남인가 캄보디아 가면, 베트남 제가 가보지 않았고 캄보디아에 가면 그거를 하는 그 관광 코스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명주 그 실 빼는 거, 그러니까 뽕잎에서 실 빼는 거, 그 실 감는 거,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가보면 그 누에도요 뽕잎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가 거의 이제는 그 누에가 되고 이렇게 될 때에 바짝 쓴다고요. 뽕나무 잎에서 이게 상체를 세워요. 그러면서 이 머리는 붉긋하거든요. 그 붉긋한 거를 계속 하늘로 이렇게 막 누에, 제가 이게 누에라고 생각하면 막 까치발성 거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까치발성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모든 미물을 통하여서도 어디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예요. 어느 걸 먹다가도 이제 마지막 자기가 그 애벌레의 기간을 좀 지나가려면 그렇게 발을 들고 뻗짝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누에가 이렇게 숭충이처럼 생기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바짝 세운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거듭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모든 성도들이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의 눈이 성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 거듭난 자의 삶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지향점이 하늘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줄 아세요? 고향이 이제 거기니까. 본향이 거기니까.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 땅에 살지만 어디를 우러러 보고 산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아빠, 아버지가 계시죠. 고향이 뭐예요?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 아니에요. 그래서 본향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제 모든 지향점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옅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옅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인데요.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12제자, 제자들을 끌어다가 28절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거듭난 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앉으나서나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 얘기한다니까. 앉으나서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가서 내가 무슨 상품을 팔러 가고 세일하러 누구를 친구를 만나는데도 그 얘기는 안 하고 예수 얘기하더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너 나 만나고 이 얘기하려고 했냐? 아, 실은 참 내가 맞다. 목적이 뭐냐면 거듭난 자는, 위로부터 난 자는 뭐부터 얘기하느냐? 예수 얘기하는 거야. 예수 얘기. 예? 하여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잡히실 때에 어린 소녀 비자 앞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끌려갔는데 나도 저 끌려가는 상황에서 같이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불과 며칠 안 지났어요. 몇 달 안 지났어요. 그러고 몇 달 안 지난 거라는 거예요. 서너 달 지났나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고 보니까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떻게 되냐? 앉으나 핍박해도 예수, 죽인다 해도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봐요. 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니, 야, 금하였는데도, 언금하였는데도, 29절, 7절, 9절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듭난 자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 체면 때문에 뭘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땅의 사람들하고 무슨 그거 가리지 않는 것이요.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임금과 구주를 삼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순종하느냐? 이제 윗동네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받은 성령, 순종함으로 받은 성령,
이렇게 성령 받고 거듭난 자의 삶이 어땠느냐. 좀만 더 읽어볼게요.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거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가 있었어요. 잠깐 제자들 다 나가라고 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즉 예수가 잘못되고 그것이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얼마 못 가서 이 당은 이 예수를 쫓던 사람 다 흩어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소행, 예수 전하는 소행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사람에게서 무너질 거 아니냐. 39절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하나님께로 났으면 저게 사상과 사람이 꼬딩인 거라면 없어질 거야. 이만희 죽으면 없어질 거야. 예? 안상홍 죽었는데도 그 후계자들이 많이 있죠. 장길자. 이것도 사람에서 나면 없어질 거야, 이런 얘기예요.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 했어요?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채찍질하고 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이 정도 되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하고 말아요. 아니 예수, 즉 예수 믿는데 핍박이 오고 그런다면 믿음 없는 사람 다 떨어지죠. 예? 가짜들은 다 떨어지는 거죠. 예? 옛날에 쌀 이거 조리로 이거 할 때 다라에 잔칫날 밥하려고, 가마솥에 밥하려고 하면 딱 하면 뭐는 떠요? 다 왕겨나 무슨 이거 뭐 쌀벌거지나 뭐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쑥 다 떠나잖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전하면 채찍질하고 놓았어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이래 봐요. 아까 거듭난 자의 삶 누구 자랑한다? 안지나 선아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육신의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채찍질하고 놓아주니까 능력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이 사람들이 뭐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뭐하냐? 기뻐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 예수 전한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 위에, 내 눈이 위에 이제 머물러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욕심이 안 부려지는 거예요. 누가 집을 샀든, 누가 차를 바꿨든, 누가 옷을 입었든, 여자들 같으면 누가 머리를 파마를 20만 원짜리 파마를 하고 와서 뭐 채찍 뽑고 왔든, 어떻게 되느냐? 별로 그런 거에 뭐가 없느냐? 관심 없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어머머 그 머리 어디서 해서 자기야 아우 너무 야 정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에휴, 그렇게 온 사람이나 뭐 수세미처럼 하고 왔든 뭐 그래도 별로 그렇게 온 사람이나 이렇게 온 사람이나 옷을 멋들어지게 입고 왔든 옷을 멋들어지지 않게 왔든 그게 안 보여. 이제 뭐가 보이느냐?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공동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한번 더 해볼게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않았다. 거듭난 자의 삶.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주님 생각이죠.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처지가 있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에? 뭐 하는 거냐? 답답할 정도로만큼 세상 거에 대해서 미련하게 치는 거예요. 답답할 만큼이나
아이고 목사님 어떡할 건데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아빠가 알아서 해줄 수겠죠. 아이고 답답하네.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거듭난 자의 삶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그렇게 투연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암이면 어떻고 뭐 어떻게 그냥 가는 거지. 그거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투연해지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어도 어떤 일을 겪어도 뭐 하느냐? 투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야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언제나 선악 주님 생각하고 주님 자랑하고 네? 이러면 분명히 그가 거듭난 것 확실한 거예요. 거듭난 것.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있던 뭐 쪼가리라도 다 저했다. 이게 없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아니 노름하다가도 집 날리고 노름하다가도 뭐 차를 뭐 압수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 태백에 어디죠? 그 빠찡거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왜? 카지노 하는 거기 태백 거기에는요 외국차나 뭐 국내차나 압류당한 차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경매하고 막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날리는 사람이 있는데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안지나 선악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를 뭐하냐 쉬지 않아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해요.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나는 뭐 상황과 현실을 보지 마시라니까. 그거를 어떻게 목사님 현실을 안 볼 수 있어요? 그래 현실이 안 보이진 않죠. 그런데 거듭나면 땅이 지향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사로는 그럼 실패한 인생인가요?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이냐고요. 그가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왜? 지향점이 유일한 말이에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듭났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만을 의지하고 소망 삼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